다들 바쁘신데요, 그죠? 안 바쁘신 분들만 오신 건가? 다들 바쁘신데 오셔서 감사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선교 왜 하는 거냐? 선교지 안 가고도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을 다해서 섬기고 11조 안 떼먹고 감사헌금 내고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됐지 꼭 그렇게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느냐.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기니라고 하는 땅이 있거든요. 아프리카에 기니, 때로는 기니 코나크리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기니 땅에 우리 에스더와 한나라고 하는 우리 자매 선교사가 있어요. 자매예요, 둘 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매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애틀, 워싱턴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의 의사, 간호사, 단기팀들이 거기를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파송해준 교회라. 갔다 온 다음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해도 너무 멋입니다. 그런 귀한 선교사님을 그런 곳에 보냈습니까?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갔다 온 다음에 2번 가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가기가 아주 너무 힘든 곳이었는데 갔다 온 다음에 저한테 어떻게 그런 곳에 보냈느냐고 불평도 하시면서 감동을 받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결혼도 안 하고 그 험악한 데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실까? 근데 몇 년 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무서운 병 가운데 에볼라라는 병이 있잖아요. 에볼라라는 병이 무서운 병이죠. 걸리면 뭐 죽는. 근데 그 에볼라가 그 나라에서 시작됐어요. 우리 선교 본부는 걱정이 됐어요. 야, 큰일 났다. 저 이제 남매가 가서 결혼도 안 하고 사역을 하는데 에볼라 걸려서 죽으면 또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 선교부가 회의를 하고 빨리 철수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회하고 상의를 해서 우선 선교사 목숨부터 살려야 되니까 빨리 철수해라. 그때 답장이 왔어요. 아니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해놓고 왜 부릅니까? 보낼 때는 병이 들든 어떤 일이 들든 복음 전하라고 보낸 건데 왜 우리를 들으러 갑니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교회가 화가 났어요. 명령을 안 지켰다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무척 기쁜 거예요. 와, 이런 선교사가 있는가. 그래서 홀어머니가 계세요. 홀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두 따님이 지금 이렇게 에볼라가 창궐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빨리 들어왔다가 그 병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라고 철수 명령을 내렸는데 안 들은답니다. 좀 전화 좀 하셔서 빨리 들어오도록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또 재밌어요. 아니 선교사님, 복음전으로 선교사로 갔는데 병이 있다고 들어와 버리면 언제 복음전 옵니까? 놔두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더니 80이 넘은 어머니가 비행기를 타고 거기를 갔어요. 도대체 꼭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선교를 해야만 잘 섬기는 거냐. 목회도 하고 장로님으로도 섬기고 아까 말한 대로 11조 안 떼먹고 감사헌금 내고 충성 봉사하고 그러고 살면 되지 구태여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또 한 가정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있어요. 부부가. 남편도 의사고 아내도 소아과 의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보따리를 싸들고 교수고 의사고 다 때려치우고 예멘이라는 곳에 선교사로 가겠다. 근데 거기는 아버지가 홀아버지가 계셔. 아무리 말려도 안 돼. 이 혼자 내비를 놓고 어디를 가려고 하냐. 제발 나하고 좀 같이 살자. 안 되니까 아버지가 경북대학교를 찾아가서 교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들 좀 말려주시오. 우리 며느리 좀 말려주시오. 날 두고 어디 간다고 여기서 잘 섬기면 되는지 거길 가야 되느냐. 아니 그런데도 막
교수들이 책상 서랍을 엮고 선교사 지원서를 다 찢어버리고 못 가게 막 다 했는데 드디어 가는 날짜가 돼버렸어요. 이 아버지가 하다보다 안 되니까 비행기 타고 떠나는 날 새벽에 두 손자를 데리고 집을 가출해버렸어요. 손자를 데리고 가출을 해버렸으니 뭐 이제는 뭐 어떻게 가겠어요, 그죠? 두 아들을 놓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선교부에서도 그걸 말렸대요. 이런 상황에도 가겠느냐? 다음에 아이들이 돌아오면 설득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우리 떠난 다음에 두 아들 비행기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고민스럽잖아요. 주님 섬길 일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죠. 빗자루 들고 쓰러도 되고 부엌에서 봉사해야 되고 서비스해야 되는데 구태여 꼭 선교를 가야만 되느냐.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버님이 홀로 되셨는데 얘야 나하고 같이 살면 안 되겠냐. 근데 평생에 모아놓은 재산 그래도 큰아들이 내가 물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부모로서는 평생에 죽도록 고생해서 돈 안 쓰고 모아두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는 거. 힘든 일이죠. 근데 우리 어머님은 다르셨어. 어느 날 제가 부산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돌아왔더니 얘야 나는 너 목사들하고 기도뿐만 아니라 선교사들하고 기도했다. 나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요. 내가 목사까지 됐으면 되지 선교사까지 돼야 되나. 저희 어머님은 또 선교사들하고 기도했대. 정말 원망스럽더라고. 묻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했나. 근데 지금은 제가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준 제 어머니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집회 내번에 대해서 그런 얘기 간증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데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들도 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내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병이 있어가지고 머릿속에 튜머라는 병이 있으니 혹이 자라나가지고 영국에서 선교지를 떠나려고 비행기표까지 다 써놨는데 옥스퍼드 병원에서 닥터 버크라는 사람이 저를 불러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선교사 가는 건 좋긴 좋은데 당신 안에 그냥 데리고 아프리카 가면 이 혹이 자라나서 시신경을 눌러서 장님된다. 그러니 내가 공짜로 수술해 줄 테니까 수술받고 가라. 아니 영국에서 처음 만난 옥스퍼드 병원의 닥터 버크가 성교사 간다는 말에 공짜로 수술해 준대. 뇌수술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방면의 전문가다. 얼마 전에 태국에 가서 이 수술도 하고 왔는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수술을 잘할 테니까 돈 안 받을 테니까 해라. 다음엔 안 해준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너희 아내는 그 혹 때문에 튜머 때문에 전혀 아이는 같이 못 갔는데 불가능하니까 아이 가질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 그랬어요. 닥터 버크 나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 올 일이 어디 있겠느냐. 걱정하지 마시라고. 선교사로 가니까 하나님이 고쳐줄 거 나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하나님도 믿지만 내 의술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영어를 잘못 들었는데 그때 영어로 의술이라는 말을 그분한테 처음으로 들었어. I know you have to believe in your own God, but you have to believe in my medical art too. 그러더라. 네가 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당연하지만 내가 하는 이 의술도 메디컬 아트란 말을 영어 단어를 그것도 처음 배웠어. 그것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그래서 여보 아내도 지금 저렇게 친절하게 잘해준다는데 난 거절을 못하겠다고 수술 받으십시다. 그래서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키고 제가 그때 자동차 조그마한 자동차 미국은 그런 자동차 없습니다. 850cc짜리 조그마한 거 저 폭스바겐보다도 더 작아요. 그 자동차를 타고 2시간 동안 병원에다 아내를 입원시켜놓고 성경으로 돌아오는 기간 동안에 막 그냥 그 자동차 안에서 내 평생에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동차 아니니까 아무도 안 듣죠. 주님만 듣죠.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막 목이 따뜻 입속에 침이 다 말라버렸어요. 얼마나 내가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선교사로 가는데 이게 뭡니까? 뇌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하나님 돌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 주일날이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다 영국에서 다 이제 송별 파티를 다 하고 끝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닥터 버크가 어떻게 내가 거기 있는지 알고 그 집 전화로 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내 의식을 이겼습니다 그래요. 당신 아내가 수술할 필요가 없으니까 즉시 옥스퍼드로 오세요.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가서 봤더니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아이를 가졌어요. 불가능하다는데. 그 수술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첫아이를 가졌는데. 근데 닥터 버크한테 너무 미안해요. 근데 닥터 버크가 저한테 그 메디컬 리포트를 주는데 훌륭한 분이야. 자기 아내에 대한 병명을 이렇게 종이에다가 참 타이프를 하고 감비아에 가면 의사에게 주라. 그리고 처방전을 하나 딱 줘요. 이 약 받아가지고 가서 감비아는 이 약이 없으니까 여기 받아가지고 이 약을 먹어라. 그리고 제가 약국에 딱 가가지고 프리스크립션을 줬더니 그 약사가 제 위에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 그렇죠. 이런 프리스크립션 평생 처음 받아보죠. 그냥 그렇대요. 1년짜리야. 그것도 공짜로 주는 약을 1년짜리 프리스크립션을 받아갖고 약을 주는 거예요. 그 자기도 처음 경험했대요. 참 너무 고마운 분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인데 저는 날마다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선교사로 만들어주세요. 딴짓 하지 마세요. 꼭 선교사로 만들어. 그 기도만 속으로만 기도 머리에다 손 넣고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선교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야 제가 얼마나 기뻤더니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럼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느냐. 너는 절대 마음 변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제 아내 옆에다 마음 변하면 사람도 아니지. 자 기적적으로 나와서 하나 얻은 아들 왜 그걸 꼭 선교사를 보내서 저렇게 선교사를 만들려고 자기만 고생했으면 되지 아들까지 그렇게 고생시키려고 왜 그럴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선교 안 해도 괜찮아요. 선교 안 해도 괜찮아요. 선교사 안 가도 괜찮아요. 선교사 아들 안 보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선교가 무엇이 된지는 좀 알아야지. 그러잖아요. 안 하더라도 그건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주의가 그래요. 교회마다 가면 그 무서운 선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안 가도 좋고 안 보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까 다른 데 해도 좋지만 그러나 왜 선교를 하는지는 알고나 지냅시다. 맞잖아요? 아니 왜 의과대학 교수에다가 어쩌다가 부부가 의사에다가 왜 돈을 벌어도 얼마든지 벌고 의사로서 지위도 있고 교수인데도 그만두고 자식을 놓고 왜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 저는 영국에서 영국 소속 영국 선교단체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선교단체의 창시자가 C.T. 스타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타들은 아버지가 백만장자야. 인도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백만장자야. 그 다음에 학교도 최고 좋은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을 갔어요. 그 케임브리지 대학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영국의 유명한 야구 크리켓이라고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그 운동 안 해요. 영국 사람들은 야구를 안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야구를 안 해요. 야구를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 미국 사람들 야구 막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막 야구 미친 사람들 많은데 영국 사람은 야구를 절대로 안 해. 참 멋져요. 안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야구 가운데는 도루라는 게 있어. 도루가 뭐예요? 몰래 도둑님처럼 도망가는 것을 몰래 살짝 도망가는 걸 도루라고 그래요. 아시죠? 야구에 눈치 싹 빨리 뛰어가면 도루라고 그래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심사가 어떻게 도둑질을 하냐? 정상적으로 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도루 때문에 야구를 안 해. 그런데 비슷한 운동이 크리켓이라는 거야. 근데 나는 크리켓 봐야 아무 재미가 없어요. 아무 재미가 없어. 야구가 훨씬 재밌는데 하여튼 그것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시티 스타들도 크리켓 유명한 선수야. 자 여러분 스포츠로 인기 있는 사람 최고의 대학 케임브리지 아버지가 백만장자 부러울 게 뭐 있어요? 졸업을 하자 친구 6명과 7명이 극장을 빌려갖고 우리는 세상 것도 안 한다. 우리는 선교사로 간다. 7명이
극장을 빌려서 파송 예배를 제때 드리고 중국으로 가버렸어. 그게 시대 시대예요. 그 이상하네. 꼭 저렇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그죠? 방법도 많은데.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잘 들어봤어요.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진짜 죽었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은 희생이 아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백만장자가 부럽지 않아요. 미국 대통령이 부럽지 않아요.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값지고 기가 막히고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에 문 잠궈놓고 집에서 춤춰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막 너무너무 기뻐서 구원받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문을 잠궈놓고 춤을 춰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대단하시네. 제가 은혜 한인교회 가서 얼마 전에 39주년 기념 집회를 했는데요. 그 교회 가실 때 물어봤어요. 그 좋은 교회거든요. 아주 좋은 교회. 너무너무 좋아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영생 얻어서 기쁘다 문장 말고 춤춰본 사람 물어보고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집에 가서 문장 물고 춤을 춥니까? 우리는 집에까지 갈 필요 없어요. 교회당에서 춤춥니다. 되니 다 일어나서 춤추기 시작하니까 온 교인이 막 좋아서 이렇게 춤을 추더라. 난 그런 교회가 생전 처음 봤어. 난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막 구원받아서 교회 들어오자마자 막 춤을 추면서 들어오고 내가 구원받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기쁨으로 들어와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다면 무슨 일을 해도 그건 희생 아니에요. 자기 재산 다 팔도 바쳐서 희생 아니에요. 아니에요. 총을 맞아주고 자동차로 죽어 뭐 하여튼 병으로 죽어 코로나로 죽어도 주님 믿고 죽으면 불평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복이야, 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을 선교사를 만들려고 해요. 최고의 큰 축복입니다. 선교지 못 가지만 선교지 안 가도 선교사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내가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을 기품에서 보냈으며 40에서 하나 감한 말을 5차례 받았으며 그냥 예수 믿고 복음 전한다고 곤장을 두들겨 맞았는데 195대를 맞았으니까 엉덩이에 살이 남아있었겠어요? 195대의 곤장을 맞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웠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치고 나 미국에 이민 오신 분 처음 얘기 들으니까 고생 엄청 하셨더라고요. 투잡을 뛰었는지 쓰리잡을 뛰었는지 밤이 낮은지를 모르고 일을 했느니 먹는 걸 제대로 못 먹고 했느니 뭐 남미에 있다 오신 분들 여기 있죠. LA 보니까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 와갖고 이민 갔다가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모두 담 넘어서 왔더라고. 멕시코 담을 넘어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안에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다 있는데 담을 넘어와갖고 미국에 그래도 영주권 얻어서 시민권 얻어서 살고 그렇게들 다 오셔가지고 쫙도록 고생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지만 바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갖고 살 소망도 끊어지고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 찌끼처럼 되었다. 아니 도대체 바울이 아무리 복음 전하고 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지만 그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그렇죠. 꼭 선교사 가야 되냐? 근데 오늘 비밀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기가 막힌 사람이야.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면 듣기만 해요. 제가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똑똑하고 훌륭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냐는
이 비밀은 그랬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한 것이라.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 도대체 그 비밀이 뭐요?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내가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을 여러분이 알 텐데 이 비밀은 때문에 비밀이라는 말을 써요. 비밀. 대체 무슨 비밀인가? 이 비밀이 전에는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하고 로마서 16장 25절에는 전에는 숨겨져 있었으나 그랬어요. 이 비밀이 도대체 뭐냐? 이 비밀이 선교야.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요, 재밌습니다. 헬란말로는 뭐냐면 무스테리온이라고 해요. 헬란말로 무스테리온. 이 무스테리온이란 말이 그 라틴말로 헬란말로 배운 걸 뭐라고 하냐? 무스테리온. 영어로는 미스테리. 많이 들어보셨죠? 미스테리. 미스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이 미궁에 빠져서 해결을 못하는 걸 미스테리라고 해요. 아이, 그 사건은 미스테리야. 한국 사람의 미스테리는 뭐냐? 전두환 대통령이 그돈 훔치다가 다 어디다 숨겨놨지? 전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미스테리인데 지금까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주머니에 돈이 뭐 7만 원밖에 없었다, 20만 원밖에 없었다 그래가지고 한국인들을 다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그것도 미스테리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숨겨져 있어서 모르는 걸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미스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진리를 가리켜서 미스테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미스테리를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는 이 미스테리는 그랬어요. 내가 이 미스테리를 깨달은 것은 여러분이 다 아는데 이 미스테리다. 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비밀을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별로 많이 안 나오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한 번밖에 안 했어, 그 단어를.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밖에 안 써먹었어요. 어느 때 썼느냐? 천국을 얘기할 때. 여러분, 천국을 설명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천국을 인간의 말로 말한다. 저는 천당 갔다 왔다는 사람 이 얘기를 책도 별로 안 읽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당 갔다 온 다음에 막 천국이 이랬다 저랬다 막 굉장하다 막 황금길을 닦아놓고 막 그냥 다이아몬드 하고 막 그런 천국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별로 흥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랬거든요. 하늘에 4층천을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분 말하기를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나는 천당 갔다 온 사람 여러 분 만났어요. 천당 갔다 온 사람 여러 분 만났어요. 어린 아이도 천당 갔다 온 아이도 내가 만났고 의사도 만났고 갔다 온 사람 얘기가 사실로 갔다 온 건 사실이야. 근데 갔다 온 사람이 말 못해. 도저히 설명이 안 돼. 내가 그러면 믿겠는데 본 것을 이 얘기면 난 안 믿어요. 그럼 천국은 가고 싶지 않아. 말로 설명 못하는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천국을 얘기해 주는데 도저히 말로 안 되니까 전부 비유를 얘기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이, 천국은 마치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천국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천국의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알려있고 다른 사람에게 숨겨있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때 이 얘기할 때 천국이 무스테리온 미스테리예요. 예수님도 한 번밖에 안 쓴 단어야. 그냥 우리는 천국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곳이에요. 가고 싶죠? 아멘? 네, 가고 싶죠. 그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없으면 제가 감비하러 가겠어요? 아프리카를? 안 가죠. 안 가지. 아무것도 없는 데를 가고 뭐하고 살아요? 안 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때 비밀을 썼어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썼어. 계시록을 읽어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제가 오늘 저녁에 계시록을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쓸 때는 무스테리온이라는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5번을 썼어. 신비 맞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에 남았다? 이건요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믿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지. 나는 심지어 믿는 사람들의 엉터리가 있더라고.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가 책을 쓰는 걸 읽어봤더니 웃겨요. 무슨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12광주에 남았냐. 그 사실은 그 사실이 아니고 모두가 다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안 내놨다가 예수님 내놓고 먹자 하니까 다 내놓고 보니까 그렇게 많아서 12광주에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물고기 2마리가 고래만식 했으면 그건 뭐 그냥 5,000명 먹는 거 문제도 안 되지 않냐. 그 보리떡 5개가 하나에 코끼리만식 했다면 그거 뭐 5,000명 먹고 12명 남주기야 뭐 별 문제 있냐. 근데 어떤 아이가 한 끼 음식으로 코끼리 2마리에다가 코끼리 5마리에다가 그 고래 2마리를 갖고 다니는 사람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차라리 못 믿으면 못 믿는다고 말지 그렇게 풀이를 해요. 이게. 그런데 기적이에요. 신비예요. 난 누가 뭐라고 나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신비하신 거예요. 기적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한 신비가 하나님의 나라다.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쓰는데 신비스러운 단어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바울은 20번도 넘게 썼어요. 혼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만 3층처럼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참 너무 멋진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봤던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각하 앞에서 너무 멋진 말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누가 왕이고 누가 죄수인지를 알 수가 없어. 너 이 짧은 시간한테 나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여 베스도 각하여 내가 내 말이 길든 짧든 오늘 내 말을 듣는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묶인 거 빼놓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프라우드한 거예요. 왕 앞에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거 묶인 거 빼놓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가고 갈 때 막 흥분되고 기쁘고 교회 간다고 저는 예수 믿은 다음에 막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주인이 이틀에 한 번씩 왔으면 좋겠는데 7일이나 기다려야 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어서 저녁마다 교회를 갔어요. 학교 끝나면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그랬어요. 너무 교회 가고 싶어. 근데 요즘은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타락한 거지요. 마음 변한 거지. 성경에 첫사랑을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그 왕 앞에 이렇게 묶인 거 빼놓고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로 합니다. 이야,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내가 받은 이 복음은 누구한테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아도 죽어도 왕 앞에 그런 말을 하면서 그 길을 가는 이유를 봤더니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무스테리온 미스테리.
혼자 이 단어를 예수님도 한 번밖에 안 쓰는 단어를 20번을 혼자 쓴다니까요. 이 비밀은 여러분도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에 털어놓은 완악한 것이요. 그냥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한국의 하용규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영국에서 공부도 같이 하고 훈련도 같이 받고, 그분 몸이 약해서 선교지를 못 가고 저는 선교지로 갔는데 그 하용규 목사님은 평생에 제 선교하는 일에 도와주다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65살 때 하는 날 갔는데 그분만큼 선교에 열정적이고 뜨거운 분이 있는 분을 내가 못 봤어요. 대개요 선교사가 교회에 나타나면 대개 목사님들 장로님들 가슴이 덜컹해요. 저것도 헌금 달라고 찾아온 거 아니냐, 선교비 달라고 찾아온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함부로 교회를 못 갑니다. 부르지 않는 한 안 가요. 그런데 하영주 목사님은 컴 미션을 한다고 하니까 미국까지 쫓아와서 2번이나 왔고 A4 용지를 들고 볼펜을 들고 왔고, 이재환 선교사님 필요한 것이 뭐 있어요? 좀 쓰세요. 돈이면 돈, 물건이면 물건 제발 좀 쓰세요. 아무것도 없다. 뭐 하나님 다 채워주는데 내가 뭐 그런 거 나는 안 받는다. 가셔서 또 왔어. 안 쓰면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래서 같이 일하는 우리 집사님이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이 차가 없어. 저분 차 한 대 사주라고 해서 그분한테 차 한 대 사주고 갔어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난 그런 목사님 만나게 되는데 한 교회가 선교사를 1,500명을 보냈어요. 한 교단도 못 들은 거. 내가 그 훈련시키는 일을 내가 오늘 이렇게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분 선교의 비밀을 아세요. 선교의 비밀을 알아요. 저는 주일학생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제가 아프리카에서 1984년도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다가 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목사님의 교회가 선교하면 난리가 날 텐데 왜 선교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잖아. 내게 계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성경에 계시가 얼마나 많은데, 그분은 이제 그 말을 이해를 해요.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성령의 음성이 아직 자기에게 없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분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순복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를 보내더라고요. 존경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인 선교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깨달았어요.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로마서 16장 25절은 전에는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믿게 하시려고 하신 그 계시의 신비를 따라 내가 든 것이니, 그 미스테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신비라고 번역됐고 비밀이라고 번역됐고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것, 그랬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신비, 비밀, 은밀함. 구약에는요 이 단어를 쓴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 한 번만 썼어. 욥기서에 한 번 나오고. 다니엘은 기가 막히잖아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무시무시한 꿈을 꿨어. 그래서 자기가 키우던 막 박사들, 무당들, 똑똑한 사람들 전부 다 불러놓고 내가 꿈을 꿨다.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말을 하고 해몽을 해라. 그러니까 박사들이 다 그래. 아유 왕이요,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해몽을 하겠습니다. 이 왕도 머리가 좋은 분이야. 니놈들 내가 꿈 얘기하면 얼렁뚱땅 둘러대려고 그러지? 무슨 꿈을 꿨는가를 말하고 해몽을 해라. 그 신이라도 못합니다. 그래 니놈들 내가 그동안 내 봉급 먹고 잘 살더니 이 중요한데 그 말을 안 듣구나. 불러가지고 너희들 전부 다 사형시켜라.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몽땅 다 수백 명이 그냥 사형당하게 됐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끼어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아리옥이라고 대장한테 얘기해요. 우리 임금님은 너무 성질이 급합니다. 나에게 한 번만 주십시오. 내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서 그 비밀이 뭔지를, 꿈이 뭔지를 알아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를 연기해줬는데 그날 밤에 다니엘이 한참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한 하나님이 왕에게 꾼 은밀한 꿈의 내용은 이것인데 제가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은밀한 곳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풀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은밀한 꿈을 다 설명해서 사용했잖아요. 그때 쓴 단어가 무스테리온 미스테리야. 구약 성경에 사무엘도 모세도 아무도 쓰지 않은 단어를 다니엘 혼자 은밀한 그 숨겨있는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 읽을 때 남이 모르는 비밀이 얼마나 많아요. 그 비밀을 알게 된 게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은데 그 비밀은요 전에는 숨겨져 있었으나,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가 그래요. 구약에는 선교가 없다. 정말 못 보신 거예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죠? 노예로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선교사로 애굽 땅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식구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고 이삭에게 성취를 했고 야곱에게 실행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성취가 딱 된 다음에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었지만 그 식구들 때문에 70명이 다 애굽으로 가서 애굽을 선교지로 삼았는데, 이사야서 19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계 선교하는 모델 국가를 세운 게 이스라엘과 애굽과 시리아예요. 사랑하고 선택하고 버리지 않고. 나는 요즘 감비아에서 막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비밀이 얼마나 열어주는지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나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를 좀 온 세상에 다니면서 교회만 다니면서 이걸 좀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그 기도를 하고 딱 그 다음 날부터 강사 서명가 오더라고. 저는요 말주기도 잘 못하고 잘 못하는 사람인데 성경을 열어서 말해서 와 정말 하나님만이 보여줍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냥 온 세상에 강사로 다니면서 선교 강의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도란도에서 나와 있는 미션 팔스프라는 책을 썼는데 그 많은 분들이 강의를 했어요. 전에는 숨겨져 있었으나 안 보이는 거예요. 구약학자도. 요셉이 선교사입니다. 모세도 선교사입니다. 야곱도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진짜 선교사는 요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니느웨 땅에 가라고 했잖아요. 안 가려고 도망갔잖아요. 안 가려고 도망갔어요. 요나서 강해만 하려도 제가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요나서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큰 축복을 주는 책이에요. 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겠나요? 그냥 홍해바다 사건도 있고 그냥 만날 사건도 있고 메추라기 사건도 있고 바위를 잘라서 물을 낼 사건도 있고 그 수많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왜 그랬을까요? 선교예요, 선교. 예, 요나는 선지자지만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못 해본 사람이야. 못 해본 사람이야.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교회도요, 진짜 꿈을 꾸어야 돼. 요나의 표적이야. 그래서 선교를 가는 거예요. 안 가려고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배표를 사가지고 바다 밑에서 주무시고 있다가 풍랑이 일어서, 맞죠? 선교할 때 보내실 때 주님은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맞잖아요? 갑자기 일기예보에 없었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지고 막 배 탔던 사람들이 막 다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막 했는데 요나가 그 밑에서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너 무슨 짓 하고 있냐?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각자가 믿고 있는 신한테 좀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라. 그래서 막 기도를 했지만 안 되죠. 근데 요나가 선지자로서 정직한 사람이야.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날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난 이해가 안 돼요.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자기가 뛰어들지 왜 남들 바다를 던지라고 해요.
그러잖아요. 요나가 자기가 그때는 자기 때문에 풍랑이가 산 사람 다 죽게 된 거 알았으면 자기가 바다에 뛰어들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근데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더라고. 자기가 빠져 죽으면 자살이고 남이 던져 죽으면 순교야. 맞아요. 자기가 죽으면 자살이고 남이 던져 죽으면 순교야. 이게 기왕이면 죽을 거 순교하려고. 근데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고 싶으면 남들은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선교를 보낼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내서 그러므로 가라. 저는 그 말일 것 같습니다. 그 말일 것 같아요. 저를 파송해준 교회가 저는 그 교회에서요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거기서 대학교 졸업했죠. 신학교 졸업했죠. 전도사 했죠. 목사 안수 받았죠. 그 다음에 지금 아내도 그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했어요. 결혼도 그 교회에서 했죠. 그게 제 교회예요. 뭐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니까 얘기 들으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안 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저를 선교사를 안 보내려고 계속 안 보내려고 붙잡아달라고. 하여튼 할 수 없이 목사님이 하도 간다 오니까 저는 파송도 안 해주고 수요일날 내가 인사만 시켜주고 아프리카를 보냈는데 죄송하지만 그 교회가 저를 파송해주고 아프리카를 보내고 15년 동안 선교를 한 번도 안 보내줬어요. 아니 아프리카까지 가서 굶어 죽으라고. 한 교회 파송을 받고 갔는데 15년 동안 안 보내줬어요. 근데 좀 보세요. 제가 할 일을 못했겠어요? 하고 싶은 걸 못했겠어요? 저는 유치원에서부터 학교 다 짓고 뭐 그냥 교회 짓고 센터 짓고 다 했습니다. 대통령 모시고 오프닝식 했습니다. 네, 시간 있으면 그 얘기 할게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을 때 죽은 거예요. 모르는 분들이 선교를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모자라서 선교 일을 못한 일이 없어요. 모자라서. 너무 재밌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런데 이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할 수 없이 배에 탔던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살려보려고 다 하다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냥 살려보려고 별짓다 했는데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던져버렸는데 신기한 일이죠. 바다에 던지자마자 풍랑이 그쳐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런 일이 납니다. 근데요 물고기가 와서 받았는데 생각해보세요. 물고기가 5분만 늦게 와서도 요나는 죽습니다. 5분만 늦게 와도 어쩌면 그렇게 던지는 순간에 미리 왔다가 딱 받아서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3일 동안.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살면서 기도를 응답하고 인도하고 하는데 이럴 수가 이런 경험을 안고 살아요? 어젯밤에 얘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리스도인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막 붙잡고 우리 선교사 가운데 하나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는 좋은 대학이잖아요.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거기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미국까지 왔고 포스닥까지 다 맞춰놓고 결혼도 안 했는데 저한테 복음 강의를 듣고서는 눈이 떠가지고 난 시집도 안 가고 교수로도 안 가고 그 하나고 선교사를 가니까 그럼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갔어요. 박사가요. 근데 이분이 걱정이 됐어. 여자 혼자 싱글로 여기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보니까 선교사를 갈 때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에 그대로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하고 죽도록 막 밤이고 낮에 죽도록 기도하더니 기어이 방언을 받아갖고 가더라고. 증거를 받아줘. 그렇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으니 그거 없으면 성기를 못 가는 거죠. 학교에서 파송역에들 누가 그래요. 아깝다. 박사까지 공부하고 저렇게 교수로 살고 저렇게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성서를 가야 되냐. 근데 그만 들으세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나님 말씀도 성교사로 바보가 가야 됩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야죠.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거.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 이게 선교예요. 근데 구약에는 선교가 없다? 천만에 많아요. 모세도
다니엘도 사단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리고 실제로는 요나 가운데 요나를 안 가려고 하는 요나를 확 찔러버려요. 여러분, 안 가려고 하는 요나를 억지로 물고문을 시켜가지고 기어이 물을 잔뜩 먹여갖고도 보내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가 있더라고. 멋있어요. 어떤 거냐, 아시리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요나밖에 없어. 그죠? 통역을 세워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거든. 근데 미국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와고 세계 공통 언어가 영어라는데 얼마나 영어를 잘해요. 나는 그래서 미국에서 1점부터 이 세대들이 선교사를 많이 갈 줄 알았는데 안 가더라. 요나가 무역을 잘해서 아시리아 말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3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기분 나쁘니까 딱 하루만 저러고 말았는데 전부 다 회개를 해버렸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집단 의심이라는 것이 이 세계에 일어날 겁니다. 내가 미리 성경 미리 얘기해줘요. 이럴 때 와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선교 막혔다, 성리지 못 간다, 이제 뭐 사람에게 비대면으로 만나면 안 된다, 마스크를 써야 된다, 가까이 가면 안 된다, 6피트로 떨어져야 된다, 선교가 안 되는 것 같죠? 천만에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이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걱정이 들어요. 그럼 이 나이에 내가 선교지를 어떻게 가냐? 나도 영어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 거기만 가서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걱정을 드렸어요. 안 가는 선교사가 되면 오늘 내가 가르쳐드리려고. 오늘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죠?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는 무릎 선교사가 되면 돼요. 제가 1982년도에 미국을 처음 왔어요. 미국을 왔어요. 미국을 이민을 왔어요. 왜? 이민을 온 이유가 하도 선교사를 안 보내주니까 내가 미국 와갖고, 미국 안 살면 선교지를 가려고 미국 와갖고 저는 바로 그냥 아프리카 가버렸어요. 영국으로. 미국 살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 가야 할 굉장한 얘기를 했죠. 근데 내가 미국에 와갖고 머물고 있던 집에 깜짝 놀란 게 골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로는 방석을 자부동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자부동을 깔아놓고 아침 저녁 들어가서 다 기도했는데, 야, 역시 미국은 복 받는 이유가 집집마다 이렇게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 복을 주시지. 그래서 내가 미국 교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이재원 선교사님, 그것은 기도는 골방 아니고 옷 걸어놓는 클로셋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그냥 미국은 장롱 시스템이 아니라 집에다 클로셋을 만들어 놓고 옷 거는 게 클로셋이었는데 나는 그것이 골방이라고 생각해서 기도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내가 무릎 선교사 운동을 막 시작했는데, 미국에 침례교 목사님이 영화 감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 이름이 뭐냐면, 혹시 집에 가면 찾아봐요.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워룸. 전쟁하는 방이다. 작전실이다. 전쟁방. 워룸. 그 영화를 보면 깜짝 놀랐어. 미국에도 그 침례교 목사님이 기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는 게 그 클로셋을 옷 걸지 말고 신발 다 꺼내고 기도방으로 만들어서 기도하라고 만든 영화가 워룸이에요. 이분이 내 얘기를 훔쳐갔나?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했는데. 근데요, 이 골방 기도가 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가능해요. 참, 클로셋이 있어요. 영국은 안 돼요. 유럽은 전부 잠금 시스템이에요. 야,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 선교지 안 가고 골방 하나 비워놓고 방석 깔아놓고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전 세계를 놓고 한 번에 가서 기도해봐요. 이 땅에는 241개의 나라가 있어요. 24,000개의 종족이 있어요. 어떤 종족도 있고 여러분이 아는 선교사가 있으면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1분이라도 2분이라도 3분이라도 하나님, 파푸아 뉴기니아가 원시종들이 많다는데 예수 믿게 해주세요. 선교사 보내주세요. 복음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한 번 하고 나오면 여러분은 무릎 선교사야.
무릎을 꿇으면 못 갈 곳이 어디가 있어요? 다 가요. 북한도 가요. 김정은도 만날 수 있어? 골방에서 열방을 품는 무릎 의사 얼마나 좋아요. 뭐 몸이 불편하다고 못 들어가겠어요? 아프다고 못 들어가겠어요? 나이가 많다고 못 들어가겠어요? 그거 못 들어가냐고요. 그런데 저에게 큰 용기를 준 분이 누가 있냐면 권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영국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영국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된 분인데 죽어도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유리창 깨는데 유명하고 나쁜 짓 많이 하고 여자를 사귀었는데 여자가 금목걸이 십자가를 달고 왔고 이빨을 물어뜯어서 꾸미는 사람이에요. 아주 고약한 사람인데 이분이 영국에 가가지고 유태인 밑에서 옷장사를 했어요. 유태인 밑에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장사를 해보려 유태인에서 돈을 10,000파운드, 그러니까 한 15,000불 정도 됐겠죠? 그거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데 15,000불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죠? 그냥 다 까먹었어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아파트 비용 한 달치만 남았어요, 이제. 이제 그거 내고 나면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사업도 못하고. 그런데 감비야 어떤 선교사가 선교비가 어렵다는 얘기 듣더니 까치가 망한 거 한 달비, 내가 렌트비를 못 낸다고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죽는 것도 아니고 애라 선교비를 좀 더 줘버렸어요. 그리고서 점심도 굶고 런던 시내에서 자동차 문을 열고 가려고 하는데 문을 잡고 열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 재민아, 너 오늘부터 3끼 밥 먹고 일해라. 이 말에 막 복장이 터졌어요.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고 오늘부터 3끼 밥 다 먹고 일해라는 말. 또 하나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점심 한 끼도 못 사 먹으면 살만 나겠어요? 안 나죠. 서로 끼가 이를 말했어. 내가 이거 영국 땅에까지 와서 이렇게 빚내서 하려고 하는데 돈 마지막까지 다 줘버리고 한 끼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재미로 사냐? 막 그렇겠죠. 근데 이분이 영국에 와갖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죽어도 안 믿는 예수를 믿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너무 기뻐서 이제 막 울면서 거리를 가는데 유태인하고 장사를 했으니까 유태인이 미스터 콘, 야, 너 내 옷 좀 안 팔아줄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옷이냐 봤더니 안 팔린 유행도 끝나버린 재고품. 그건 안 팔린 거죠. 근데 유대인은 그냥 말로 한 거예요. 어차피 못 팔 거, 야, 그냥 가져가라. 돈 지금 안 줘도 좋다. 팔면 돈 주면 된다. 가져가라. 처음만 해도 잘 된 거니까 팔주라. 그게 얘기한 거예요. 이분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그걸 갖다 팔기 시작했는데 이분 얘기가 휘발유에 불이 붙은 것처럼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 사이에 소문났어. 미스터 권이라는 사람이 그냥 재료품 주기만 주면 다 판다. 돈도 잘 나갔다 준다. 그래서 미스터 권이 원래 히브리 말로는 최고 권위 있는 사람을 미스터 코엔이라고 하거든요. KWON 권을 써놓고 부르기가 아니라 미스터 코엔, 미스터 코엔, 너 진짜 미스터 코엔이다. 내 것 좀 팔아주라는데 이분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얼마만큼 부자가 됐느냐? 밀리오네어가 된 게 아니라 빌리오네어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특징이 있어. 양털 가죽을 집에다 넣고 한 번도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출장을 가더라도 그걸 놓고 그 양털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얼마나 양털을 가지고 비비고 무릎으로 기도를 했던지 가죽이 나와버리더라. 근데 그걸 달라고 했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도 기적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 믿지 말아라. 그거 보여주려고 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거기서 기도했나 절대로 못 준대. 저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무릎 선교사를 만드는 골방 선교사를 만드는데 뉴질랜드도 여러분 갔는데 뉴질랜드 가니까 뉴질랜드는 양이 많잖아요. 사람보다 더 많다고. 근데 누가 양털 선물을 했어요. 제 얘기를 듣고 그거 깔고 가라고. 근데 너무 좋은 양털을 갖다가 우리 골방에다가 깔아놓고 지금 10년도 넘게 내가 가는데 털도 안 죽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아들하고 주인하고 다 하는데도 너무 좋은 걸 줘갖고 그래 털도 안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조건이야. 미국에 집집마다 골방이 있어. 방석 하나 딱 놓고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성교사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내옵자에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루에 5분도 좋고 10분도 좋으니까 들어가서 기도하면 열방을 붙고 기도하고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고 성경이 안 보내도 기도하면 여러분은 무릎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것처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에 있다면, 이렇게 미국에 와서 주님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이유는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들어가봐요. 들어가봐요. 선교지 못 가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골방에 들어가서 딱 문을 닫고 기도를 하니까 누구만 들어요? 하나님만 들으시죠. 누구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보고 있지. 누가 그걸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지.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골방에 들어서 하나님 지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해도 돼요. 얼마나 기뻐요. 이 좋은 신앙생활을 그래 제대로 못 하고 산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안에 들어가봐요. 그래서 워룸이라는 얘기를 들어가서 흑인 할머니가, 그분도 남편이 없는 분인데 어느 가정에 남편이 외도라고 문제가 많은 흑인 여자를 부르고, 야, 그 클로셋 하나 비우고 기도를 해라. 이해를 못해요. 아니 우리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문제가 많은데 한번 거기를 들어간다고 무슨 일이 있겠냐. 그냥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들어가서 기도를 하더니 그 안에 있는 옷도 치우고 신발도 치우고 다 치우더니 기도 제목을 딱 켜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워룸이라는 침례교 목사님 만든 영화예요. 저는 그 운동을 벌써 1982년부터 했는데 한국에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 무릎선교사를 만들었는지, 제가 무릎선교사 책을 만들기 위해서 골방에서 열방을 보는 무릎선교사는 책을, 얇은 책을 한국에 들어왔는데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미전도 종족을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좀 써와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금방 잘 이해가 되려고 어쩌다가 이름 하나가 똑군이라는 종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똑군이 종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나는 똑군이 종족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몇 명이나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는데 비전도 종족이라고 하네요. 이 똑군이 종족에 선교사를 보내주고 똑군이 종족도 복음을 들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나무 위에 산다는데 내려와서 살고 자유를 누리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산다는데 이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그 책에다 샘플로. 그리고 내가 인도네시아에 가고 이리안자에 가서 미전도 종족을 찾기 위해서 그 선교 단체 헬리콥터를 빌려 타고 헬리콥터를 타고 미전도 종족을 찾아갖고 뱅뱅 돌려서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헬리콥터를 타고 어느 종족에 딱 내려갔는데 난 내 생명에 처음 봤어요. 이 사람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홀딱 벗었어. 근데 창을 들고 서 있더라고. 물어봤어. 너희 종족이 무슨 종족이냐 하더니 똑군이 종족이래. 나는 그냥 기도 제목을 해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려고 하고 할 수 없이 기도만 하면 똑군이가 생각나서 기도를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헬리콥터를 타고 갔는데 내려서 보니까 미전도 종족이 똑군이 종족이에요. 근데 그 옆에 종족을 가서 거기에 선교사를 보내려고 했는데 카나다 선교사 부부를 만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카나다 부부가 자녀를 셋을 데리고 거기에 들어와서 거기 사역하고 있어요. 정글 속에다 기둥을 세워놓고 그 좋은 나라 사람이에요. 아무리 선교사지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카나다. 자녀 교육이 그게 우선되어 있는데 아이 셋을 데리고 비행기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와서 무전으로 연락하고 복음을 전한다. 왜 그런 삶을 살까요? 그 다음에
너무 기쁜 거. 너무 기쁜 거. 제가 감비아에 가고 첫 번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참 힘든 병입니다. 모기한테 물려서 막 열이 나고 토하고 설사하고 막 반 죽어요 그냥. 막 서 있지도 못하고 우리 여자 선교사님이 말라리아에 걸리니까 문어처럼 내려가고 서지를 못하고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말라리아구나. 근데 갑자기 본부에서 무전이 왔어요. 이재원 선교사님 빨리 오세요. 큰일 났습니다. 누가 이재원 선교사님한테 미숫가루를 아니지 마약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교부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대표가 누구냐면 앤 켈란드라고 하는 영국분이고 셜리 스트록이라고 하는 호주분인데 다 급하게 전화를 불렀어요. 그래서 빨리 갔어요. 말라리아에 걸린 몸으로. 선교사님 큰일 났네. 누가 선교사님한테 소포를 보냈는데 마약을 보냈다고. 이게 사실이면 우리는 다 문 닫습니다. 제발 가면 싸우지 마시고 잘 얘기해 줘. 그래서 제가 우체국에 가니까 경찰들이 다 왔더라고요. 형사들이 다 왔고 뺑 둘러싸고 탁자위에다가 제가 온 소포를 다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야, 누가 나한테 마약을 보내고 이 지경이냐고 가서 딱 봤더니 소포가 왔더라고요. 열어놔서. 그래서 제가 가루를 입을 보면서 이건 마약이 아니고 한국에서 곡식가루, 미숫가루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상한 가루가 왔으니까 이게 그냥 마약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냥 쉬운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거지. 내가 먹어보고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너무 안심을 했죠. 근데 집에 와서 열어놓고 보니까 미숫가루에다가 옆에는 소고기 장조림을 해갖고 비닐로 싸고 감비아도 소고기가 있어요. 소고기가 굉장히 질겨서 먹기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풀이 있어야 소가 먹고 고기를 만들 텐데 풀이 제대로 없으니까 그냥 살이 질겨요. 그냥 장조림을 하고 그 다음에 아스피린 열알을 옆에서 싸가지고 혹시나 없는 줄 알고.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그 다음에 편지가 하나 쫙 쪽지가 들어있어요. 온누리 교회 두 권사님이 저에 대해서 무릎 선교사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꿈을 꾸고 하나는 환상을 봤는데 똑같은 꿈에 똑같은 환상이었어. 이재원 선교사가 감비아에 이렇게 아스팔트가 있는 곳에 서 있는데 갑자기 아스팔트가 몸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더니 이렇게 덮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두 분이 꿈과 환상 속에서 막 사단아 물러가는 소리를 지른대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올라가면 덮으면 죽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이 아스팔트가 바닥바닥 깨져버렸대요. 그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하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재원 선교사가 틀림없이 육신적으로 고생이다. 그래서 급하게 미숫가루를 만들고 장조림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받았을 때요. 소고기고 뭐 맛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보내놓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 근데 그 마음에 그럼 내가 순교라도 각오를 해야지. 그 소포 하나가 저한테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여러분이 뒤에서 무릎 선교사가 돼서 간 선교사를 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돌봐주고 로마서 10장에 보면 선교 간 사람과 보낸 사람이 똑같아요. 저는요 어느 책을 읽었더니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가장 높은 곳에는 누가 와 있냐면 선교사들이 와 있더래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선교사들이. 우리 선교사 하나도 미얀마에서 몇 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51살인데 텍사스에서 갔는데 1.5세인데요. 참 멋진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을 풀어서 그냥 얼마나 주의 일을 하는데 돕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힘없이 가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메일 주소가 뭐냐면 순교자 정바울이야. 나도 몰랐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나는 순교자 정바울이라는 이메일 주소가 있어서 마토 폴정이라고 써서 순교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이메일 주소를 쓴 줄 알았더니 그 목사님 얘기는 혹시 순교할지 모른다고 해서 주소를 쓴 게 아니라 순교하려고 썼다는 거야. 나는 복음을 위해서 가서 순교해야지. 야, 참 감동. 그 부인 남겨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미얀마나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우리도 못 가고 거기도 못 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저도 부끄러워요.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 미국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그런데 조건이 주어졌잖아요. 많이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골방에 정해놓고 하나 딱 옷 꺼내놓고 나는 선교사다. 시애틀에 가면 형제교회라는 데는 구호가 뭐냐면 IM이라는 선교사예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구호제차 그러면 IM 그래요. IM이 뭐냐면 I'm a missionary. 선교사가 아니지만 선교사적으로 산다. 맞죠? 선교사가 아니면 선교사적으로 산다. I'm a missionary. 선교지 안 가도 선교사적으로 살아야죠. 그죠? 이게 비밀이었고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여러분을 모르기를 원치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를 위해서 좀 멋지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잖아요. 언제 해요? 시간이 많겠다. 미국에서 특별히 여러분은 이렇게 좋은 덴버에, 콜로라도 덴버에 살잖아요. 덴버가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죠? 뉴욕에서 목회를 하다 목사님이 LA로 뉴욕시로 옮겨서 온다니까 뉴욕에 있는 할아버지가 부르더니 그 LA 그 험악한 곳을 왜 가려고냐? 동부 LA는 아주 험악한 곳이라서 폭동에다 강도에다가 그런 게 많은데 말이죠. 저는 이 나이에 은퇴해갖고 농업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에너지가 남아있는 한 뭐 하나라도 해서 대추 농사를 져서 대추 하나라도 선교 대추를 팔아서 선교지에 써봐야 되지 않겠냐. 그죠? 그 선택한 게 그런다. 누구면 은퇴해서 그냥 편안히 보냈는데 편안히 보내기는 저는 틀린 것 같아요. 죽도록 이럽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그 대추 이름을 여러분 드셔보겠지만 권봉호 장로님 같이 들어보셨죠? 그 선교 대추라고 불러요. 근데 젊은이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대추가 영어로 뭐라면 대추 라이트. 영어에 여러분 그잖아요. 영어 하다 대추 라이트, that's good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을 발음을 제대로 해야 돼. 대추 라이트, 대추 굿. 그죠? 왜? 선교 대추가 돼서. 나는 선교 대추라도 만들어서 한 분이라도 선교해서 주님 모셔야 됩니까? 오늘 저는 얘기합니다. 선교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못 옵니다. 나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쓸데없는 종말로 갖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예요. 천국에 가면 상 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고 그렇게 기도해줬던 그 무릎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는 무릎선교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알아요. 저는 한번 크리스마스 때 유흥편이가 이만큼 와서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참고 이재원 선교사한테 전부 선교편지를 쓰라고 다 썼어요. 억지로 쓰라고 하니까. 근데 그 중에 제게 큰 감동을 주었던 편지 하나 딱 있는데 이렇게 써요. 선교사님, 저는 편지 쓰기를 죽기보다도 싫어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하도 쓰라고 해서 억지로 씁니다. 잘 계시죠? 잘 계세요.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선교 편지 글씨 쓰는 게 죽는 일보다 힘들다는데 어린 아이가 그렇게 해서 보내왔어요. 그리고 껌을 하나 우리가 딱 붙였어요. 이 껌 씹으면서 즐겁게 보냈어요. 누가 보낸 만불보다도 기쁘더라고. 껌 하나 딱 씹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답장 하나도 안 썼는데 그 아이에게만 내 답장을 썼어요. 고맙다. 글쓰기가 죽기보다도 힘든데 나한테 보내줬으니 고맙다고 내가 감사 편지를 썼어요. 맞습니다. 편지 한 통도 위로를 준다니까요.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면 무릎 선교사예요. 오늘 저를 한번 따라서 I am a missionary. 나도 무릎 선교사다. 오늘부터 직업란에다가 무릎 선교사 딱 쓰세요. 괜히 학교 좋은데 졸업다 하버드 옥스퍼드 졸업다 그런 쓰지 말고 무릎 선교사 딱 쓰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악수는데 선교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세요. 악수. 선교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선교사가 됐어요. 사실은 이거 끝나고 나면 원래 3일을 거고 당회장 목사님이 아예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은 무릎 꿇고서 임명장을 주거든요. 해요. 얼마 전에도 뉴저지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 제가 무릎 꿇고서 3일 강의하고 그 강의에 참석하신 분을 무릎 꿇고서 다 임명했어요. 자기가 진짜 선교사예요. 천국에 가면 같은 상을 받는데 아까 말한 대로 천국에 가장 높은 곳에 가면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동시에 후원자들도 함께 있더래요. 맞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누가 가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누가 가려? 보내는 자가 있어야 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요. 은혜의 한인교회라고 있습니다. 한기옥 목사님 교회.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망할 것 같은 교회인데 절대로 안 망해요. 아마 우리 한국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일 거예요. 그 교회 놀라워요.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제가 그 김광신 목사님을 만나고 옛날에 선교사님 교회 선교사를 보낼 때는 좀 좋은 선교사 잘 훈련시켜서 잘 보내야 되는데 이재원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10명 중에 6명만 잘해도 복입니다. 멋있더라고요. 어느 날 한기호 목사님 만났더니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를 졌으니 은행에 갚아야 할 돈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헌금은 모자라서 목회자들, 부교육자들 사례를 못 주겠는데 선교 헌금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 유혹을 받는데요. 저좀 쓰면 안 돼. 저좀 쓰면 안 돼. 그 유혹을 수없이 받으면서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대요. 그 교회 봐요.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중에 참 멋진 교회, 샘플 교회를 내가 들어가면 은혜 한인교회 한기호 목사님 교회를 듭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뜨겁고 열정인지 몰라요. 대단해요. 나는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난 진짜 할렐루야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신약 성경에는 계시록 19장에밖에 할렐루야가 안 나와요. 없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함부로 하면 안 돼. 근데 할렐루야 4번만 하면 하나님 나와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4번 나오거든. 할렐루야 4번만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한 교회인데 그냥 다른 교회나 비슷하게 이렇게 살다 하면 되겠어요? 교회 와서 살아요. 교회 와서 살아요. 기도하고 여러분의 집 죽어서 메고 가겠어요? 들고 가겠어요? 뭐 하겠어요?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정말 축복된 상을 받고 근데 얼마나 이 무릎 속에 살아. 너무 좋아요. 골방 들어갈 때가 너무 좋아요. 알렉스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 침대교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미국에서 그 골방을 영화로 만들어서 했겠냐. 정말 그분 눈뜬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 그렇게 한번 하시기 바라요. 무릎 선교사, 기도 선교사, 골방 선교사, 진짜 선교사가 되는 건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선교사를 하고 싶은데 소명이 없다. 천만에요. 선교사의 소명 없습니다. 선교사의 소명 없어. 소명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소명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젊은이를 만난다 그래요. 나도 선교하고 싶은데 소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한갑을 치러도 못 갈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사명인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기도해 주는 게 당연하고 누가 나를 예수 믿게 전해 주시니까 나도 전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쓰십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닮은 나를 좇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제자를 불러서 제자가 됐어요. 너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됐어요. 지금은요 영어로 It's up to you. 여러분 스스로가 하려고 하고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한다면 교회에서 장로, 집사님 임명하지 않고 뒤에다 써붙이고 장로하고 싶은 분 이름 쓰세요. 권사하고 싶은 분 이름 쓰세요. 집사하고 싶은 분 이름 쓰세요. 하고 싶은 분만 주고 싶어요. 하기도 싫은데 그거 줘가지고 뭘 해요? 그잖아요. 집사라는 뜻이 뭔 줄 알아요? 잡을 집자, 인사자예요. 일만 보고 막 붙잡고 막 늘어지는 게 집사예요. 그죠? 자기 일이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버린다면 할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나는 막 기회가 없다는 생각에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지금 이 기회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딱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딱 들어가서 옷 치우고 방석 딱 놓고 기도고 그냥 나와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몰라요. 신비의 곳입니다. 너무 멋진 곳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시애틀에 가고 이 YM의 창시한 커닝햄 목사님 있어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 연세가 엄청 많아요. 80 넘으시는데 보통 분이 아니에요. 강사하고 저한테 강사실에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를 다 다니셨죠? 그랬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대부분이라니요? 그럼요. 모든 나라죠. 그분한테 대부분이라고 얘기했다 그분이. 그 몇 나라나 가보셨습니까? 241개 나라를 가봤대요. 그런 분이 지구상에 몇 분 없대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면 책도 안 한다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만든 365일 기도책이라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나라들을 전부 기도하는 책자도 나왔어요. 기도 책자도 나왔어요. 나중에는 필요 없냐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기도해봐요.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그 장로님이 치과 의사인데 나를 보고요. 선교사님 부럽습니다. 누구는 선교사로 가서 그렇게 일했는데 나는 뭐 돈 번다고 치과 의사라고 이것만 해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아니에요. 그 장로님은 여름이면 치과 가방 들고 막 선교지도 가고 선교회도 많고 이러는데 꼭 가야만 선교사라는 중압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나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는 다 무릎 선교사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 나를 무릎 선교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선교사로 제가 승격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들었다. 나도 선교사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드는 선교사님들이나 이름이나 있으면 딱 정해놓고 골방에다 붙여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멋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각기 은사를 준 이유는 이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아무 일도 없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올 때는요, 그냥 와서 못 하나라도 주세요. 제가 감비아에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우리 일찍 시작했으니까 했는데 끝나고 났는데도 컴컴하더라고.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들다 남았는데 우리 꼬마 아이가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근데 앉았다가 이렇게 뒤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뒤따라가는데 앞에 나가더니 깜깜한데 앞에는 휴지가 있으니까 휴지를 주워서 아주 주머니에 집어넣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감비아는요 휴지통이 없는 나라입니다. 한나라 보내요. 내가 이 감비아 젊은이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같은 밥을 달아에다 넣고 뺑 둘러앉으면 손으로 먹거든요. 손으로 먹어요. 네가 사실은 스푼으로 먹는 게 별로 아니야. 손으로 먹는 것이 훨씬 더 맛있어요. 하나님이 영어를 한 사람은 그래, 이게 진짜 하나님 준 우리 숟갈이다. S-P-O-O-N 스푼. 그러니까 음식을 손으로 반짝 한마디다 먹는 게 맛이 좋아요. 그런데 항상 먹으면 뼈를 먹고 오늘 그냥 옆에다 다 뱉어버려요. 그래서 그거 훈련시켜가지고 전부 하고 끝난 다음에 남자들은 전부 다 내가 막 설거지 시키는 일을 다 시킵니다. 먹었으면 설거지도 해야죠. 다 훈련시키는 훈련하는 일을 평생 했는데 휴지를 안 주어요. 버리기만 하고. 그 나라에 휴지통이 없는 나라예요. 내가 학교에다가 휴지통을 엄청 많이 만들어놓고 그 교육을 시키는데요. 하루아침에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인데 휴지를 딱 주어주었다. 그때 결심했어. 이 녀석을 데려다가 잘 키워서 하나님 사람 만들어야 돼.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한국 나와서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을 내가 딱 사서 읽는데 저거 똑같은 일이 중국에 있더라고. 중국의 어떤 회사가 회사원을 모집하는데 광고를 했던 큰 회사니까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수만 명이 모였어. 다 시험 치르고 뽑고 마지막에 인터뷰하는 시간이 됐는데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다 앉아있고 한 사람도 와 그 의자에 앉아 인터뷰하는데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오다가 중간에 오더니 뭘 주워요.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 사장이 너 젊은이 자네 오다가 뭘 주웠는데 뭘 주웠나? 아 휴지가 있어서 주웠습니다. 그래? 그거 한번 꺼내보게. 꺼냈어요. 그 펴보게. 그 뭐라고 쓰여있나? 그랬더니 우리 회사의 입사를 환영하네. 수만 명이 그렇게 치우고 인터뷰를 하는데 누구 하나 그냥 회사에 붙을 생각만 하지 그 휴지 있는 걸 줄 생각을 못했어요. 그 작은 거 하는데 딱 읽어보니 우리 회사의 입사를 환영하네. 제가 감비에서 경험한 것도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주의 일이 몇만 불 집 드리고 다 드리고 그거 오라는 거 아니죠. 그죠? 휴지 하나 주는 거 나는 그 아이 데려다 키워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내일 목사 5월 1일 날 1999년 5월 1일 날 목사 안수식에 3명을 준대. 그냥 그 목사가 딱 끼었는데 전날 나에게 딱 오더니 교회당에 막 무릎을 딱 꿇고 막 계속 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목사 나는 죄인입니다. 내일 목사 안수식에서 나를 빼주세요. 아니 왜? 학교 돈 제가 유럽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내가 나쁜 놈 난 목사를 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격이 진짜 없는 사람은 눈 질끈 까고 하루만 지나버리면 목사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 몰래 빼먹은 거.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피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성령을 알고 죄를 알고 있고 진노를 알고 있는 그는 목사 안수식이 하루를 남길 수가 없어. 대성 통곡하고 나 같이 울면서 껴안고 너는 자격이 있다. 용서하는 마음을 걱정하지 마. 목사. 그래서 목사가 돼서 감비아에서 그렇게 사역을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일이 그냥 희생하고 봉사하고 살림을 다 주고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 감동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하셔요. 그죠? 선교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선교를 안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면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도 그냥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아 세상에 쓰레기까지 되어도 왕 앞에서 그렇게 묵힌 거 배놓고는 자랑스럽게 많은 그 일을 왜 갈까요? 선택이에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하세요. 나는 너무 기뻐요. 저는 우리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선교사로 한 게 정말 참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한번 재직 수련회에 무릇 선교사가 되신 여러분들 일당 100을 해요. 저분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된다. 어떻게 합니까? 할 일이 너무 많죠. 오늘 여러분의 선교사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성교교회가 돼버렸네. 할렐루야 성교교회라고 해야 될까? 모두가 선교사. 아예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모두가 선교사다. 그럼 또 무서워서 아무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들은 다 올 거예요. 그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울이 깨달았던 그 비밀 무스테리온 미스테리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아무도 말할 수 없었지만 은밀한 중에 계시는 것을 깨달았던 다니엘은 그 은밀한 미스테리를 깨달아서 사람 살리고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렇게도 기독교를 거부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멋진 선교사가 되어서 누가 죽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감옥에 넣고 두들겨 패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그 길을 가면서 평생의 선교를 길을 여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석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똑같은 비밀을 깨달았는데 모두가 다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거의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하시고 은밀한 것을 깨닫고 은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을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